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동반되었습니다. 여기서 산의 연기라는 말은 21절에 흑암이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이 빽빽한 구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주 나타나셨고 특히 이 장면에서는 거기에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함께 동반 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엄한 장면을 보고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지척에서 배우게 되었던 그들은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두려운 광경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직접 서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대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의미합니다. 공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강림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히 보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경외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영적 두려움을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로, 즉 하나님이 계신 빽빽한 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히 나를 비겨서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우상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명색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간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신상의 형태로 전락시키는 것은 원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에게는 큰 신성 모독인 동시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만 채우려는 이중의 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 신상 대신에 과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백성이므로 눈으로 보이는 신상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결코 어떤 형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명백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상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이라고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라도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하시켜버리는 엄청난 죄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어떤 형상 앞에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전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에 관한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화려한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이제 예배받기 위하여 필요하셨던 제단은 토단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쌓은 단이란 가장 간단하고 쉽고도 검소한 양식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굳이 돌로 쌓고 싶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역시 화려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간단하고 검소한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라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단을 쌓아도 제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검소한 단이라 해도 제물이 올려지기만 하면 분명히 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징계를 만든다는 것은 제단을 크고 높이 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오르내리며 제사장의 치마로 된 옷이 들썩거리게 되고 이는 하체가 드러나는 불경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제단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앞에 나오는 사람의 몸가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본문의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단이 크든 작든 교회 건물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가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철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전생에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진정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경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자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의 것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해주시고 또 계획하는 것들도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늘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편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밖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